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어서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인간의 정신은 생각과 사상과 좋은 감정과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결단이 있을 때 만족감을 얻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의 지성소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참된 만족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인간이 그 영혼의 동공에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므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이 흐트러지고 인간의 삶이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 내 영혼이 살고 잘 되어져야 내 영과 함께 내 모든 범사도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고 너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세상에 나눠주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 같음에도 명확한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사람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고 이 눈에 나타난 이 육신을 우상 삼고 이 육신에 집착하여서 이 육신을 편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이 육신의 몸뚱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얼마 후에는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치 베어진 꽃나무가 얼마 후에는 시들어 버리듯이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젊은이에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 육신을 편하게 하고 내 육신을 행복에 만들어줄 것까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너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리고 너는 오로지 순수하게 내 영혼을 창조하고 구속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잘된 사람이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불행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 많은 인류가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모릅니다. 복음의 핵심, 그 캐리그마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가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삶의 모형, 실제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가장 빠른 교육의 방법은 뭐냐면 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시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들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입증시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무엇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말이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희석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더 부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를 두려워하며 칭송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비하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때보다 100배나 신자가 많아졌고 많은 규모의 그 좋은 환경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능력이 없습니다.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빛의 그런 생명력이 없고 소금과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스스로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마음껏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구속가지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진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참 교회이고 참된 신자이고 참된 목자라고 말하고, 여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가짜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뉴스를 통해서 또 자기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이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그리스도인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교회 목회자가 이러하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지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짜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진정한 포도나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진짜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로서 진정한 포도의 열매가 맺히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가 오늘날 그 나무의 본질을 보여주듯이 결실하는 그 포도 열매가 그 참 포도나무인 걸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서 방황하는 영혼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만들어야겠어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나라 세계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왕좌왕하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그 신앙의 그런 그 허수가 또 우리들의 그 허약한 모습의 그 신앙의 그런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들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가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와서 회복하려고 하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나쁜 버릇은요, 한 번만 해도 그냥 그게 몸에 딱 배버립니다. 금방 익숙하게 잘 합니다. 그러나 선한 그런 경건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하지 않으면요, 경건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신앙인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 바닥치기를 해가지고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메타버스 교회가 어떠하니? 별로 익숙하지도 않는 용어인데 말이죠. 또 코로나 이후에 오늘 교회는 어때야 하니?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 위드 코로나거든요. 조금 있다가는 그 코로나 이후에 비욘드 코로나를 넘어서서 어떻게 용어는 잘 만들어내서 뭔가 대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교회 현장에 가보면요, 완전히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성도들의 생생함과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동의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그 회복된 다음에 그게 보조 수단으로서 메타버스 교회라는 가상적 교회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 안 나오는 그러한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그런 뭔가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만남이 없고 하는 게 교통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수십 개, 수만 개 만들어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본질로 돌아가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신 후 그분께서 이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주님의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확대시켜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3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너희는 가르쳐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에 대했다는 확실한 제자에 대했다는 그런 확인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이 주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 지금 오늘날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 나이가 좀 들고 부모들 세대에는 좀 남아있잖아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인 자녀들 보면 전부 다 교인 자녀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자녀지 그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믿는 부모 밑에도 교회들이 안 나옵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목회하던 초창기에 때는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주일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모가 교회가 안 나오는데 그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소수가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 밑에 교회 다니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져서 지금 교회를 나오는 거죠. 교회 나와서도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느냐? 대다수 교회 가보면요.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에서 하듯이 이거 머리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잡니다. 선생님 혼자서 또는 전도사님 혼자서 떠들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 않으면은 눈 떠고 있는 것은 사람은 아이는 뭐 하고 있느냐면은 손으로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게임하고 뭐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 떠나고 다 각각 자기들 생활할 수 있는 학교나 가면은요, 그때부터는 난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비신자가 됩니다. 그걸 다시 예수 믿게 하고 다시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기는 너무나 어렵게 돼요. 시대가 그렇게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그 맺은 그 결과, 그 열매가 그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진정한 신앙을 회복해야 하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혼의 불이 타올라야 해요. 저는 모세를 생각해 보는데요.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늙은이가 되고 힘이 없고 그가 말한 것도 입도 뻣뻣해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명을 맡깁니다. 젊어서도 안 됐는데 늙은 그에게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한참 논쟁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기억 못합니다. 가서 말해봐야 이 애굽 사람은커녕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은 누구냐고 물을 것인데 나를 기억 못한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합니다. 나는 또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이 동물과 그냥 무언의 대화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막 강제로라도 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셔가지고 억지로 몰아붙이듯이 쫓아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늙은 모세를 통해서 사용했을까? 하나님이 일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 영혼에 대한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까? 아직도 시간도 많고 나도 젊고 사람들도 다 여기 뭐 젊은데 할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기는 했겠지만 또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었겠지만은 그 뜨거운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80이 된 모세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 생명도 좀 간당간당해요. 산을 오르내리다가 언제든 꼬꾸라지면 거기서 못 일하고 죽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생명의 기한이 닫혀서 자기가 죽을 줄 모른다는, 자기가 시를 썼는데 10편 90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그 모든 세월을 다 채웠으니까 자기의 생명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지 않겠어요?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아야 하듯이 자기처럼 인생이 지금 다 끝에 와 있는 자기 동포들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동포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는 힘이 없고 세월은 다 지나갔고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생각, 바로 그때 자기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반드시 살짝만 붙어도 우리나라의 건불과 같아가지고 순식간에 불이 번지서 온 산을 덮어버릴 그런 이 나무에, 떨기나무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잖아요.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이 사르지 않고 거기에 계속 그 신기하게 붙어 있는 걸 바라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거기 호기심을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모세가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은 결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절박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그런 사명과 불타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나이 80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다고 늘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찾고 그것을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불이고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계를 깨뜨리고 모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소동을 소각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불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내 영혼을 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하여 일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늘 보통 상상하고 소망하듯이 여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땅이 천국보다 더 좋은 여행지입니까? 주님이 이곳에 여행하러 왔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운명에 놓여있는 인간 때문에 이 만물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아서 불타서 소멸해 갈 것인데, 바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그가 친히 자기 몸을 버리고 이 땅에 비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그 영원한 두 번째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다. 신앙의 복음의 본질 핵심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가로막혀 있는 창백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아가는 영혼의 순례자들이에요.
목적이 있는, 목적지가 분명한 영혼의 순례자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존재에 믿지도 아니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자신의 꿈을 여기서 성취하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자기의 최고의 뭐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북한에서 오랫동안 써먹은 말이 뭐예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지상낙원. 이 땅에 진정한 낙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소리가 쏙 들어가고 자타가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이 안 속는다는.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은요. 한동안 그래서 이게 일본에 살기 힘든 이 교포들이 심지어 일본 사람들까지 북한으로 이게 가서 그 지상 낙원이라 부르는 북한으로 갔다가는 못 돌아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일본과 북한은 그 문제 때문에 외교에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가 있다고 믿고 그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저기에서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내일은 저것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성취할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하죠. 그래서 늘 방황하는 방랑자의 생활을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는 어딘가를 지금 찾아서 막연하게 떠도는 그런 방랑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한 번이라도 뭐 이루어지고 맛을 봐야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안 믿는 세계 사람들이 자꾸 술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술을 먹어. 술을 먹어서 가짜지만은 가짜인 줄 자기도 알지만은 가짜라도 좀 일시적으로라도 조금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계가 있음을 맛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술을 먹어도 나중에 금방 깨고 나면은 그게 허상이라는 걸 아니까 그보다 또 더 진한 것을 먹는데 그게 뭐예요? 응? 마약이야. 제가 이번에 저희 큰아들 때문에 서울 롯데호텔에 가서 머물렀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뭐 진열장애가 뭐 크고 작은 것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요. 여기에 뭔가 쳐다보고 있었어. 쳐다봤어. 근데 뒤에서 우리 아단이가 그래요. 할아버지, 그 술이에요. 예, 아니, 아빠 따라서 저기 뭐 외국에서 가끔 이렇게 이제 여행하면서 봤는가 봐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겠죠. 그거 먹으면요, 돈 내야 돼요. 그리고 냉장고도 열어갖고 물만 내가 꺼내 먹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다른 거 먹으면 돈 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또 한번 읽어봤어요. 조그만 병에 들었는데, 뭐라고 써있더라? 보드카는 뭐 써졌고, 또 중국 술, 고랑주라고 써져 있고, 또 뭐가 써있고, 막 줄줄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먹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약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적이나마. 그렇게 해서 자신이 꿈꾸는 어떤 그 세계, 그 이상적인 또는 지상 나간 것 같은 세계를 맛보고 싶은 인간의 그런 본능과 열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그 환상으로 떠돌고 이게 중독이 되고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돼서 폐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방황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하늘의 대사예요. 대사가 되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 당신의 모든 궁극적인 그 죄의 문제,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되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주고 믿게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 되게 하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사함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표로서 세례를 주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거는 대학교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디 가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인의 직무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주님의 증인으로서 보내받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전도인의 직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영혼으로 보고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와. 제발 좀 그걸 믿어주세요. 내가 설명해갖고 뭐 돈이 벌리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몸뚱이를 움직이면서 일을 하니까 하지만은요, 열매를 제대로 맺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중심이 딱 잡힌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고 있어요. 저 과실 맺힌 거 봐봐요. 이 순천만 정원에 2014년도에 개장할 때는요, 나무를 막 여기저기서 가져다 큰 거 심었는데 이게 바람이 뭐 흔들릴 위험이 있고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막 여기저기 대목을 대가지고 뿌리에다가 또는 막 기둥에다가 다 대목을 대가지고 불안정하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한 10년 가까이 이제 아직 10년은 못 됐지만 되니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 대목도 다 없애버렸어요. 자생해서 이제 뿌리가 다 튼튼히 내리고 나무가 이제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니까요. 싹 이제 걷어놓고는 잘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말씀 속에서 균형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생명이 올라가고 그 생명이 발산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생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노래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니 네가 범사에 잘 돼 강건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영이 무너지고 영이 깨어지고 영이 상처를 입고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들을 때는 꼭 안 것 같죠. 근데 가서 한번 내가 한번 풀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우리 중고등학생들 물어보면요. 무엇을 물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잘 모르겠다고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들을 때 아는 것 같은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삶으로 행동하는 것은요 30년 철들자 환갑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알아듣고 할 만하면 60년 되는 거야. 모세는 80년 걸렸어. 여러분은 유능하니까 60년 걸리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도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라고 그래요. 은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방황하는 그래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혼들이 한없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제가 잠을 참 잘 잡니다. 제 아내가 제 잠자는 걸 부러워해요. 나는 항상 뒷꼭지만 되면 바로 자는데 제 집사람은 잘 예민해가지고요. 뭐 신경을 좀 쓰는 거 있다. 또는 몸이 너무 고달프다 그러면 잠을 못 자고 막 새벽 2시까지 심지어 4시까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코를 골고 열심히 한숨도 한 번도 안 깨고 자니까 6시간이 됐든 새벽기도 갈 때 자니까요.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잠을 잘 잔 저도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요. 꿈에 누구를 본다든지 아니면 꿈꾸기 전에 잠자기 전에 나 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다 놀았는데 그 친구 내가 전도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전도한테 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같이 뭐 도움도 주고 일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죽었어. 이게 죽었는데 내가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한 거 있고 그 친구가 제대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안 보였거든요. 같이 어디 차를 타고 갔는데 나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가서 술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분명히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모르고 아직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영리하게 생각하기를 한 번에 그냥 전도를 하면은 저 친구가 거부 반응일까 싶으니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한다고 한 것이 이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밤 1시 반에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그 영혼을 살려야 하는 문제는 아무리 지금 한탄을 하고 아무리 괴로워해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영혼을 구원해낼 길이 없다는 거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바로 내가 그 책임이 있는데 영혼을 못 돌봐.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렇게 잠이 많던 내가 잠이 딱 없어지고 신경이 딱 떠버립니다. 그랬고는 새벽 가까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대한 불멸의 그런 타오르는 열정과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돼.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잘 안 됩니까? 기도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찬양을 하면 1시간도 잘해. 근데 통성 기도 시킨 걸 보면 힘이 없어. 준비 찬양한다고 하는데 보면 찬양은 잘해. 근데 그 3분 동안 통성 기도하는 것도 리드한 걸 보면 영역이 없어가지고요. 쩔쩔매.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도 잘하고 새벽 미명이나 일찍 기도하셨다. 그러면 일찍 주무셨느냐? 초저녁에 성경 보면은 주님께서 늘 보면은 전에 가서 기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가 길어. 그래가지고 아예 주님이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서 잤어요. 졸며 자요. 그게 습관이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왜 잠이 없으셨을까? 생각해보면요. 왜 잠이 없었겠어요? 주님이라고 잠이 없었겠어요? 어느 날은 주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얼마나 깊이 주무시든지 배가 막 파도가 쳐가지고 풍랑이 여기서 뒤집어질 정도가 됐는데도 예수는 그것도 모르고 주무셨잖아요. 예수님 잠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풍랑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배가 지금 침몰돼 죽겠습니다. 깨우잖아요. 그런 주님이 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 중에 보면 어느 나라 6월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신 이야기는 밤이 되어 겟세마네 그분이 기도하고 머무시는 그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겟세마네 동산. 제가 직접 예루살렘 동산에 올라가 봤어요. 저희 교회 지금 북카페 안쪽에 보면 그 복사실 있잖아요. 복사실 그리는 예루살렘 그림에 그 사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진 찍는 장면,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동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안으려 한까지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려 한 것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막 통곡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거룩한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고 이 영혼 지옥 가기 전에 구원시켜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어야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세상에 있는 정욕의 불이, 지식의 불이, 교만의 불이, 이 땅에 있는 명예의 불이 타오르지 않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타오를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다른 어떤 게 눈을 돌리고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 대설교가 있던 찰스 스펄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으며 도망칠 수 있다면 그건 소명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대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칠 수 없다는 거죠. 부름을 받은 요나가 마음에 들지 않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대 저 바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가는 바다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그를 뒤에 엎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요나가 다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힘들 때도 있었을 것인데 후회한 적이 없느냐? 다른 데로 뭐 가서 뭐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없느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자는 도망칠 수 없다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지금 똑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를 하거나 도망을 취한다거나 도망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괴롭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결과는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또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주어지는 그것은 주님이 결산하시고 주님이 평가하실 일이야. 나는 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살고 사명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사명을 주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나타낼 때, 야, 너 그때 직장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다른 거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성적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뭐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하여 네가 그 맡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맡은 주님의 사명에 대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앞에 매일 점검해서 최선을 다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붙잡게 하여 스스로 온갖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좋아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싸우고 전쟁합니다. 그렇게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전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의 영벌이냐만 결정이 되는데 자기 영혼이 어찌 될 줄도 모르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내일이 어찌 될 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죽을 둥 살 둥 밥을 굶어가면서도 막 사업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에 동참해서 그리스도하신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체크하실 때, 결산을 우리를 체크하실 때 칭찬하시는 요소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온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따라와요. 고구마 능굴 따라오듯이 따라와. 그래, 그걸 확실히 믿고 너무 살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기뻐 안 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사신 걸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혼자서 이 6남매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자녀들 꼭 굶어 죽을지 알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 고생하신 분이 너무 막 보기가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발 어머니 좀 그만하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부터 사셔가지고 일제 강점기 유교 전후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 그런 모든 거쳐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그 어려운 삶을 많이 살으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어려움과 애착 이런 것들을 갖고 이 자녀들을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그 우리의 부모들의 세대에 비하면요. 그 시대보다 우리가 더 못 삽니까? 오늘의 이 시대는 국가가 밥을 먹여준 시대가 되었고, 옛날처럼 뭐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가 마음만 먹고 열심히 하면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 그 생존에 대해 우선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딱 잡고 균형을 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행하며 무료들이 순탄하게 되고 그 모든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만 하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은 뭘 했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신비를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가면서 일어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가졌던 그 영혼의 뜨거운 불, 성령 안에서 뜨거운 불이 붙어서 타올라야겠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하면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안타까움처럼 그러다가 부활 승천의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타오르게 만들었던 것 같이 오늘의 시대 주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이 거룩한 교회를 출입한 영혼들마다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혼들이 각각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삶을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